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16장 우리 1권의 16장 우리 8절 9절 우리 운명, 우연, 우발적 사건들과 섭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칼빈이 어떤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운명, 우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재수 없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다 표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생각돼야 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본 게, 목차를 보면서 좀 더 정리가 됐는데, 이 목차 1권의 제목을 혹시 제가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권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한 이유는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분명 말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그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생의 하나의 본질, 하나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봤더니, 칼빈이라는 목회자가 가르쳐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 칼빈이라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향해 찾아가 봤더니, 이 1장에서부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 아는 지식은 어디서 출발했냐 해서 봤더니, 날 아는 지식, 날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연관이 있다. 그 가운데는 반드시 타락이 언급돼야 되고, 그래서 쭉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서 핵심적인 건 성경이다. 성경 가지고 말을 하고, 그 성경 가지고 볼 때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시란 것을 우리 놓쳐서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급을 해나가면서 쭉 오다가 우리가 저번 시간 15장에서 저번 시간에 인간의 본성, 창조된 본성과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서 저번 시간에 이제 특별 계시와 우리가 특별 계시를 이때 봤었나요? 근데 이제 섭리에 대해서 그래서 쭉 말하면서, 특별 계시는 언제 봤었죠? 저번 주 본 거 맞죠?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다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들을 확고히 해놔야 된다는 거. 그걸 확고히 하면 할수록 뭐 하기 때문이냐면요, 창조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하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해하는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 중에 결정적인 하나를 지금 오늘 이 시간 다루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운명, 우연, 이런 우발적 사건이라는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깔아놓은 거라고 우리 지금 보는 거거든요. 마귀가 깔아놓은 것으로 통해 가지고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잘못된 것들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운명, 우발적 사건, 이 우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칼빈은 사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면 섭리와 대조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특별 일반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있는 사건들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게 우리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건의 연속이죠. 우리가 누굴 만나는 것도 사건이고 운전하고 나가는 것도 사건이고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이 일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거죠. 닿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섭리거든요. 이걸 분명히 해놓음으로써 우린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이 사건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거냐면 이 섭리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의 가장 본질적인 게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많이 찾는가 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세상 이 사건은 도대체 나 혼자만으로 해결이 안 돼.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나에겐. 왜 나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행위가 비로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통 보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 저 사람과 다르게 이 질문을 제대로 찾아가게 되면은 이 질문 가운데 제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생각이 닿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 이 근본적인 이 바탕적인 것을 차단시켜 버린 게 뭐냐면 마귀가 이 세상에 쌓아놓은 운명, 우연, 우발적 사건 이런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보통 뭐라고 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왜 나에겐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보통 뭐라고 하죠? 운이 없었다. 재수 없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운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딱 심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근원을 그냥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반드시 섭리를 설명할 때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될, 뜯어내야 될 용어라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런 용어들이 지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에 쐐기를 박아놓은 심각한 용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데 이게 사실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막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섭리 가운데 비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우리 가운데 쌓여있는 비극적인 하나의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뜯어내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신자의 삶, 올바른 신자의 삶을 가르칠 때는 모든 삶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섭리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데 이걸 막는 게 뭐라고요? 이런 걸 안 하게 하는 게 그냥 우연 이런 개념이 인간 안에 바탕에 깔려 있어가지고 사건을 해석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우연이었지. 이거조차 기도한 건 좀 그런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예 대립적으로 아예 딱 이게 뭐라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를 딱 바탕까지 딱 까발려 놓으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섭리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면 섭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걸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걸 뜯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거는 우리 가운데 많다. 오히려 이게 많다고 할 때는 뭐냐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그거조차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포장돼서 막 이 섭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섭리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섭리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올바로 바라보고 쫓기 위해서 이 제거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챕터 안에서 잘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아예 그 바탕 우리도 모르게 있는 게 사실 제 스토아 철학자를 봤더니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예 운명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운명론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오히려 섭리 같은 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에서 말하는 것이 이 운명이란 단어들이 이제
잘못된 개념들을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서 스토아 철학자가 말하는 운명론은요, 다 정해져 있다. 미래일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막 이상한 것들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칼빈이 말하죠. 이것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읽어보면요. 우리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8절에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단어들에 대해서 이건 잘 한번 읽어봐셔야 되기 때문에 쭉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어들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운명이란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울이 피하라고 가르치는 망령되고 허탄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쭉 한번 나중에도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뜯어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섭리를 맡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문단 그렇다면 어찌 되느냐고 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연에 의해서만 한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에 의해서나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곧 대바실리우스는 진실로 말하기를 운명이나 우연이란 이교도들이 쓰는 용어로서 경건한 사람들이 마음에 그 뜻을 새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모든 성공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재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인간사의 운명이나 우연이 끼어들 여지가 조금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이나 우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 이 개념, 이 단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단어 그 뜻으로는 새기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운명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운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은 이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징벌에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복이 오는 사람들과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오는 일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운명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그 대바실리우스는 누구냐면은 300년대에 나왔던 누군지 찾아봤더니 니케아 신경을 지지한 이제 유명한 교부 초대 교부인가요? 교부라고 해요. 주교 기독교 주교였다는 것을 주교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런 해석들을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이라고 그냥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우연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건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선을 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과 예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 이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믿는 자들이나 아니다시 믿는 자들에게 나온 악들, 우리가 보는 죄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섭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돼요. 이제 섭리라면은 우리가 닥치게 되는 어려운 일들, 뭐 이런 우리 가운데 나오는 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이 제대로 이걸 생각하게 되면 나오는데 그게 17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17, 18장에서. 그러니까 1권에 마치는 것은 여기로 끝나요. 18장으로 끝나거든요. 창조주 아는 지식은 이 섭리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칼빈은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기 앞서서 이 섭리를 반하는 지식들을 여기서 이제 앞에서 먼저 설명했었고 섭리 이런 것인데 라고 하면서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섭리를 반대하는 그런 개념들을 뜯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뜯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운명, 우연, 우발적 사건 이런 것은 없어. 정확히 그거 우리는 정리해야 돼. 우리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석돼야 될 사건이야.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 악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하겠지만, 설명을 좀 더 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런 것들 잘못된 해석으로, 섭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가기 전에, 그런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개념 하나가 있으니 그 개념이 9절의 제목입니다. 9절의 제목 한번 보시면요. 9절 제목이에요. 이걸 먼저 우리가 새겨놔야 그때 가서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모든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음. 이걸 먼저 우린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바라볼 때 안 깨달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알고 싶으면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 못했다 뿐이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부인해야 될 그게 뒷받침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섭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일하시는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재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면서 이런 예 중에 뭐 이제 많은 것들을 다루는 게 뭐 이제 우연찮게 일어나는 사건. 이걸 가지고 김민호 목사님 뭐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우연찮게 하는 자살 이런 문제들도 많이 좀 깊이 다루시는데 우연 있다 보면은 자살 얘기하면서 뭘 또 말하냐면 살인 모르고 이렇게 이게 뭐라죠? 도끼질하다가 딱 했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제가 동린 쌤한테 맞췄어. 이거 웃으면 살 얘기 아닌데 아니,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예를 드니까 그런 건데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평생 도끼질 안 할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동린 쌤이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나고 실제 이 세상에서는. 그럼 그거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 섭리라고 볼 거야? 우린 섭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기본적인 자세가 이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린 이 섭리 다 알 수 없어. 원인은 알 수는 없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 섭리란 것이 아니란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런 원리, 이 어려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이것을 가르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좀 길겠지만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단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너무나 낮아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높은 곳까지 도저히 미칠 수가 없으므로 그 마음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구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해보기로 하자. 모든 일이 하나님의 확실한 경륜에 따라서 그의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우연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네, 이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운명이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여 모든 일을 되는 대로 마구 일으킨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없어야 합당한 것이다. 다만 일어나는 일들의 질서, 이유, 목적, 필연성 등이 대부분 하나님의 목적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그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일들의 성격 자체를 생각하든 우리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서 가늠하든 표면적으로는 그 일들의 별다른 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먼저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 섭리를 의심할 만한 그 타당한 이유가 절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성실한 상인이 숲에 들어갔다가 강도굴에 들어가서 죽임 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 섭리라고 할 거야? 우린 섭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섭리라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섭리라는 거예요. 네.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 정확한 뜻을 얻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그 악한 애들이 그럼 한 것들조차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냐? 하나님 통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라는 건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본문을 잠깐 우리가 다루고 가면요. 본문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9장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네, 여기서 지금 번역이 전 왜 번역을 도대체 이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단어 자체가 여기서 모두 일반이가 맞나? 모두 일반인데 2절에 있는 모두 일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운명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운명, 우연, 돌발 사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냥 운명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모두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조차 사실 뭐라는 거예요? 이거조차가 다 이게 모든 사람이 임하는 것 여기서 있는 위에 있는 일반은 그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일반이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다. 똑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 똑같은 게 어떤 것이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맹세한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한 자가 다 그 하나로 일어나는 일이다. 일반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는 단어거든요. 밑에 위와 아래에서 쓰인 건 하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있는 일반에 있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으로 똑같이 썼는데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이거를 다 운명으로 씁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다. 예, 운명이다. 이것도 운명이다. 운명 쓰는데 여기서 운명은 정해져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1절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예, 3절 말씀도 읽어보시면 3절에서도 3절 읽어보면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지금도 이것도 뭐예요?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을 짓을 위해서 그냥 달려나가고 있는 것들을 전도자의 시선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모든 사람의 결국, 번역이 도대체 저기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사실 결국이라는 단어가 아까 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반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이라는 단어 여기서는 결국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일반이 하나라는 단어고 도대체 어떤 중심으로 바꾼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의 모든 이런 돌발적 사건은 하나야.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 표현으로 읽으면 우연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연, 운명 이거 다 하나야. 이건 뭐냐?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그냥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운명으로 보이는 일들, 우연, 돌발적 사건 다 하나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 이거 뭐냐? 악한 자들이 그냥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거 하나야.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우발적 사건 뭐 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허용되어 있는 사건. 다 그냥 미친 그 악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미친이라 해서 미친이 단어가 세가지고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냥 나오는 이런 일들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해석이 1절이라고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중요한 이 전도자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전도자 이게 나중에 전도서도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전도자의 지금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서 핵심이 뭡니까? 전도서 핵심이 그러니까 창조주 기억하라거든요. 12장 가보실래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면서 12장에 우리 세월이 많지 않다. 전도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봐야 될 운명으로 자꾸 말하고 싶은 우연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은 일들이 많잖아요. 왜 저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 좀 안타까운 사고들 진짜 우연히 실수해서 아까 말했던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용납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친 마음을 푸는 사람들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말이 탁월한 설명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다는 증거가 그냥 나타나는 거야. 그 안타까운 사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럼 이러한 일들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운명을 받아들이면 우연이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잘못된 이런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반하는 일들은 믿는 자들 가슴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리를 잘해놓은 문구 딱 두 줄이 있는데 253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 바로 위에 두 줄 보시면 그러나 보이세요? 오른쪽에 보이셨어요?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 아멘이죠. 완전 이건.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보기에 우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다라고 우리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 이걸 제대로 인정한다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타당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섭리를 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붙잡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반응돼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해야죠. 삶 가운데 일들을 묵상해야죠. 묵상은 다른 말로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생각해야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작은 사건 하나도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가운데 근데 묵상이 뭐예요? 묵상에서는 항상 묵상이 나오면 전제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계시, 하나님 말씀하신 계시를 의존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계시,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서 우리는 올바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색이 가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지는길이에요. 이단, 다른 말로 뭐 잘못된 이단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만드는 지는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지는길이죠. 잘못된 묵상이.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동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올바른 동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길 원해서 그런 것에서 생각이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생각이든지 그 생각들이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가는 순간 뭐 하게 되냐면요. 잘못된 열심을 낳아요. 다른 열심을 낳는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다고 난 말하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열심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 가운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심들을 나니까 뭐 하겠어요? 잘못된 열매들을 막 교회 내에서 많이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런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왜 그랬는지 원인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현상을 보고 뭔가 잘잘못을 따지니까 교회에서 뭐 합니까?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섭리를 우리가 인정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섭리 가운데 역사되는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풍성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숴서 뭐 해야 되는가? 모든 사건들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묵상이 올바른 묵상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들을 왜 우리가 평소에 묵상하고 말씀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평소에 추구합니까? 이 아는 지식들이 내 삶을 올바로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춰놓은 하나님이 그 사건의 진정한 원인들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올바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 난관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모든 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나 우리가 그 가운데 즐거워하게 될 줄, 시험을 당하나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들을 삶 가운데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놀랍게.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이 날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중에 더욱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데 능숙한 성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데 능숙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